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 56번째 시간 땅에서 열린 하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는 모두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1개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야기들이지요. 앞으로 2주 동안 이 비유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함께 살펴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는 총 3가지인데 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 주로 함께 묶고 세 번째 비유는 따로 떼어 놓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이유로는 세 번째 비유가 차지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눈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와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방법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죠? 잃어버린 양 1마리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1개는 주인에 의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들입니다. 즉, 주인이 찾지 않으면 다시 스스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는 대상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는 스스로 아버지의 곁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한 돌아오는 자녀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6살 때인데 형님의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유치원은 시장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어머니가 급히 자리를 비우면서 저에게 제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 라고 몇 번씩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결국 따라 나섰고 시장에서 그만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유치원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제가 발견된 장소를 보면 유치원으로 전혀 돌아갈 수 없는 먼 곳까지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를 찾는다고 애썼던 저의 아주 부단한 그 노력은 오히려 어머니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까지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부단히 나름대로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이나 광야로 또는 동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곳까지 그들을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1마리와 같습니다. 양은 드라크마 동전 1개와 달리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리에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양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양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또한 양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떠난 양은 다시 스스로 주인과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더욱
주인과 멀어지기만 하는 존재가 바로 양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스스로 주인과 무리를 찾으려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드라크마 한 개는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주인이 다시 찾으려는 수고가 없이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1절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숲에는 이리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당시 세리는 세금 징수원인데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배하는 나라의 각 마을마다 그곳 주민을 뽑아서 세금 징수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살아왔던 주민만큼 그 마을 사람들의 사정에 밝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아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세리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왔던 주민이 이방 지배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주민들의 세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본래 세금에 세리들은 자기의 몫을 또한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요. 원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고 일제보다 친일파가 더 미운 법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같은 유대인 출신이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은 로마의 빌부터 매국노 짓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곧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된 부정적인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세속적 문화와 분리되어서 율법을 준수하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방 문화로부터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일반인들에게 일상에서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세부 조항도 만들고 규율을 가르치고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인물은 3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계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부정한 자들을 대표하는 부류와 가장 의로운 자들을 대표하는 부류가 서로 예수님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은 의인들의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죄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멸망당할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죄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은 누구이고 의인 99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자, 이것을 질문을 한번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죄인 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죠? 의인.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의로움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인과 세리를 불러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양과 드라크마는 세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 한 사람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정말 의인입니까? 그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이 가진 생각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의인 99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그동안 쭉 묵상해 오면서 이 비유에서 말한 죄인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만 우리가 국한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을 의인으로 세리를 죄인으로 구분지어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세리나 죄인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스스로 주인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주인과 멀어지는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드라크마 한 개는 어떻지요? 그 드라크마는 생명체가 아니죠. 손과 발이 있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떠한 노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 존재 자체입니다. 주인이 찾기를 포기한다면 결코 스스로 주인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든 움직일 수 없든 그들 모두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런 그들을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양 한 마리의 값은 매우 소중한 재산이지만 당시 목자들에게는 양 한 마리는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제가 2016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죠. 그때 목자들의 교회라는 곳에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 안내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곳 목동들에 대한 유대인의 보편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가진 이미지와 사뭇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고 두 번째는 타인의 가축을 위임받아서 돌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가축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목자 일을 대신해 줄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그들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할 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양의 손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광야에서 양을 때로 이렇게 치고 몰다 보면 때론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양도 있고 맹수에게 잡혀가는 양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양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양이 새끼들을 낳는 경우죠. 그래서 1년 동안 양을 몰 때 평균적으로 증감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만 맞추면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보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목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령 양이 새끼를 한 마리씩 낳는데 간혹 2마리를 낳는다거나 양들을 돌보는 동안 아무런 탈이 일어나지 않아 양의 수가 예상보다 많아졌을 때 이 양들을 자신의 것으로 빼돌려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목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이미지는 사기꾼과 같은 이미지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양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는 목자는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목자가 위임받은 목자가 아니라 자기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라면 좀 더 자신의 가축에 애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상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는 목자들은 얼마든지 그 한 마리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아주 독특한 목자입니다. 아주 특이한 목자입니다. 끝까지 양을 찾아내어 지쳐있는 양을 자신의 두 어깨에 메고 오는 선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고생한 자신의 수고로 인해 짜증을 내거나 탄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깨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단수로 쓰이지 않고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양쪽 어깨에 메었다는 뜻이죠. 목자는 가장 양이 편한 상태로 메어 주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에게 목자의 어깨 위보다 더 안전한 장소는 없지요. 이 목자가 양을 찾다가 피곤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목자는 양을 먼저 두드려 패는 일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자기의 피곤함이나 감정보다도 양이 가졌을 피곤함과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너 그동안 나를 믿지 않고 손가락질했지,
너 한번 몇 대 좀 맞고 시작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동안 혼자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양을 찾은 목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가 양을 찾기는 했지만 100마리였던 양이 200마리, 300마리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양의 수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양을 찾느라 시간과 체력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등장하는 드라크마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처음에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 그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인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이죠. 그냥 쉽게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 10만 원이라고 한번 칩시다. 이 여인은 10만 원짜리 은화 한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그곳에 민속촌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가옥과 풍습들이 거기에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집을 한번 방문했다가 오늘 본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루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무지 뜨겁고 밤에는 무지하게 추운 것이죠. 그래서 가옥의 형태를 보면 두꺼운 돌로 최대한 바람을 막는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에는 창이 없고 내부는 낮에도 매우 어두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1층에는 가축을 기르는 그런 마구간이 있고 2층부터 가정집이 있는데 이곳에서 동전을 잃어버리면 정말 매우 찾기가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이나 벽에 쌓인 그 돌과 돌 사이에 동전이 들어가거나 또 그 위에 짚을 깔아 놓는데 이건 낮에도 방이 너무 어두우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여인이 촛불을 들고 찾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갖고 계속 빗질을 하죠. 딸랑딸랑 소리라도 한번 나면 저기 있구나라고 찾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이 집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리면 뭐 집안에서 잃어버린 건데 금방 찾겠지 이런 생각이 실제로 그 가옥 형태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과거 마을이 있던 곳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집터에 당시 동전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전이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처럼 수천 년이 지나서야 동전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여인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겠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난 후의 행동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은 알겠지만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드라크마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잃어버린 5만 원짜리 막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어느 날 책 속에서 탁 찾았어요. 와, 5만 원 찾았다. 너무 기쁘다. 야, 다 모여라. 이러면서 20만 원어치를 썬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손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당시 그 드라크마에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10 드라크마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결혼 지참금으로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였죠.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은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도 내 주인이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면 여인은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때 급히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바로 이 10드라크마였던 것이죠. 10드라크마에 담긴 사회적 의미가 크다 보니 당시 도둑들이나 강도들도 10드라크마가 담긴 주머니만큼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담긴 드라크마입니까? 여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치 임금을 잃어버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듯 한 드라크마에도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 드라크마를 찾고도 더 많은 돈을 들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 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식탁은 바로 그런 기쁨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 잔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거절함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세리와 죄인도 함께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과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음에 장벽을 두고 예수님조차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보다 그들이 지켜왔던 제도와 의식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내가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로운 자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 인식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제사 제도가 생겼을 때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속죄를 위함이었어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은혜의 수단을 제도와 의식 체계로 바꾸어 버렸어요. 사람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성전 제도를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지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는 거절함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환대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움직여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제도와 의식이 은혜의 자리를 대체한 것입니다. AD 380년경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더 이상 음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당당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를 비롯한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의 그 지역은 기독교 문화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급속히 부패하기 시작했던 때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씀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그런 교회에서 거대해지는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와 형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 역시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큰 집단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도에는 한 사람에 대한 목양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직분이 생겨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교회마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집사에서 권사가 되는 감리교 장정 외에 교회별로 내규를 두기 시작했죠.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예배 참석도와 헌금의 헌신도가 체크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을 점검하기 위해선 눈에 잘 보이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알던 한 집사님, 남편을 잃고 홀로 2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 판자촌에서 가정을 꾸리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얼굴은 밝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감동을 주시는 분이셨죠. 그러나 또 다른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솔로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좋은 직장에서 은퇴해서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넉넉한 시간, 여가 활동. 하지만 그분은 어딜 가나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됐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갈등을 일으켰던 집사님은 권사가 되고 신실하신 분은 집사님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이유는 데이터 수치가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던 집사님은 시간에 여유가 많아 교회 훈련 프로그램 다 이수했습니다. 봉사하고 예배 참석률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집사님은 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했던 분입니다. 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는지 목회자가 눈으로 직접 목도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가 낳은 아픔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은혜의 자리에 제도가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는 거절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제도와 의식과 교회의 어떤 기독교 문화가 우리의 삶이 마치 신실한 믿음을 대변하는 듯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증명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잔치에 대해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설교가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톰 라이트의 책을 그대로 그 구절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하다. 잔치가 열린 이유는 이렇다. 온 하늘이 잔치를 열고 천사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잔치를 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양과 동전 이야기에서 급소를 찌르는 대목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두 부분인 하늘과 땅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만약 하늘에서 진행되는 일을 깨닫는다면 지상의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은 성전이었다. 성전은 제사장의 엄격한 정결을 요구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하늘을 모방하는 길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에 준하는 엄격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떠들썩한 잔치가 크게 열리고 있다고 선언하신다. 지상의 거주자들이 하늘의 삶을 모방하려고 한다면 그들도 잔치를 열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다. 이렇게 그가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드라크마와 같았던 죄인, 세리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당시의 제도와 의식이 그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제도가 그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님이 찾아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친히 다가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한 드라크마씩 또 잃어버린 한 양씩 그들을 찾아서 주님이 잔치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듯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잔치를 땅에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 잔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하여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던 아둔한 양과 같은 우리, 아무런 소망조차 없는 한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루는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